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 시절 때 일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제가 다니던 학교의 교수로 부임한 어느 교수님께서 교과서를 한 권 쓰셨는데 아주 두꺼운 교과서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꼭 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 속에 다른 책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교수님께서 정부에서 치르는 무슨 행정고시의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자기 책 속에서 자주자주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책을 사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모르겠고 앞뒤가 안 맞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시라고 선생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전체 학생들 앞에서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대신에 자네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가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좋은 고등학교 출신이면은 한국말이 이해되지 않을 거 아닌가, 이해 안 되지 않을 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소문에 듣자니 그 교수님이 한번 크게 깨졌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법대 다니는 어느 학생이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면서 그 교과서를 들고 들어가서 8번을 교과서를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린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책을 가지고 뛰어내려와서 교수실에 들어와서 그 교수님 앞에 책을 던지면서 도대체 이따위로 왜 책을 쓰십니까? 하면서 교수님에게 책을 던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간에 이 교수님이 진짜 실력이 있는 교수인가 없는 교수인가 하는 그런 이 얘기들이 돌았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은 그 교수님이 책을 쓰실 때 가위하고 풀을 가지고 책을 쓰셨다 하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조교들 시켜서 여기 이 책에서 이 부분 자르고 저기 저 책에서 이 부분 자르고 그래서 붙이고 그러니까 앞뒤가 잘 맞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논리가 정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중에 학생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에도 보면은 같은 말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합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려면은 서론, 본론, 결론, 끝 해야 되는데 오늘 6장에 보니까 서론, 본론, 결론, 또 서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같은 거의 비슷한 얘기가 앞뒤로 있는 것입니다. 이거 편집하다가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그런 불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편집하다가 짜집게 한 거 아닌가, 가위와 풀 가지고 잘못 하다가 똑같은 거가 끼어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일부 신학자들 간에는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올 때가 아닌데 왜 족보가 여기에 끼어 들어갔지? 잘못 끼워 넣은 것 같은데 누군가가 성경을 편집하다가 잘못 족보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끝나지 않고 서론, 본론, 결론, 또 서론이 이렇게 나오는가? 10절, 11절, 12절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오고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또 28절, 29절, 30절 똑같은 얘기가 본문에 나온 이유가 뭔가? 구약을 기록할 당시에 이런 글들의 표현 방식 중에 키에이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데, 교차대구법이 있어요. 이 내용이 A, B, C, X, C-B-A-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A, B, C 그 다음에 C-B-A-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X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교차대구법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즘 같으면은 28절, 29절, 30절은 그냥 생략해버려도 되는 그런 표현 방식을 씁니다. 이 구약시대 때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글의 표현 방식이냐면요. 이사야서를 평생 40년 동안 연구하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알렉스 모타이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사야서를요, 이 주해를 하면서 이사야서 전체가 키에이즘으로 쓰여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때 키에이즘이 중요한 표현 방식이고, 그래서 같은 말이 앞뒤로 나올 수 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서론, 본론, 결론 하고 끝이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 서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족보가 여기 나오는가? 잘못 끼어든 게 아닌가? 나올 때가 아닌데 웬 족보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키에이즘 표현 방식으로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본문은 족보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12절, 11절, 12절 족보, 28절, 29절, 30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면은 28절, 29절, 30절은 우리가 생략하여 버린다면 족보가 결론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족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이렇게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내 말을 들을까? 나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받아줄까?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썩었는데 이제는 잊혀진 사람인데 이제 나이도 먹고 늙었는데 받아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그런 일을 맡습니까?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도 어눌하고요, 아주 설득력이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뻗대다가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걱정했던 일이 왜 내가 걱정했나 싶게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가는데 아론이 그동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자 백성들이 다 믿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고통 있는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구나, 이제 이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 또 다른 걱정은 바로였는데요. 바로 문제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로에게 가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바로가, 하나님은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이냐, 너희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아직 헛생각을 할 여유가 있구나, 일을 더 해야 되겠구나, 아주 정신없이 일 좀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벽돌 만드는데 들어가는 짚을 정부가 대줬는데 이제 집 못 준다는 것이, 하루에 일당이 예를 들면 100장이다면 100장은 그대로, 일당은 그대로 지키되 짚은 안 준다는 것은 너희들이 땅을 파든 무슨 짓을 하든 짚은 자기가 구해서 벽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제 모세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모세를 만나자 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모세에게 막 화풀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낙심은 전념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아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괜히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더 고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반드시 건지고 너희를 속량하리라.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9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당장 죽겠는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아주 낙심이 되니까 불신앙적으로 마음까지 아주 강팍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모세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도요, 내 말을 듣지 않아 하거든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가만히 보면은 모세는요,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영적으로 어떤 약해 있을 때, 영적인 체질이 약해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는데 바로가 내 말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족보를 뜬금없이 말씀하십니다. 족보를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낙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족보를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에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주일날 아침에는 애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막 교회 와서 우면은 아이들한테 너 왜 우냐? 울어야 할 이유 3가지를 대라. 울지 마라. 크리스찬 아이가 교회에서 울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치겠어요? 계속 웁니다. 그런데 우는 아이가 그치는 비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부모가 갑자기 우는 아이에게 우리 목사님 방에 가고 물고기 볼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물고기? 그러면서 금방 울다가 그칩니다. 그리고 제 방에 와서 이 물고기, 저 물고기 이렇게 보다가 제가 초콜릿 하나 주면은 아주 좋아가지고 나가는 일들이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낙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 내가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너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러는데도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보낸 자를 보내소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우리 물고기 보러 갈래? 그러면서
족보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족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은 그냥 읽지 않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의 시작이 족보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 족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족보를 이야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생략할 건 다 생략하면서 선택적으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 큰아들 루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이만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는 이런 식으로 이런 법이 없어요. 이렇게 기록하는 법이 없어요. 12아들이면은 12아들이 모든 족보에 다 기록되는 것이 이게 정상인데, 오늘 족보에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누구누구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누구누구요? 레이의 아들들은 누구누구다 하고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아들만 언급하는 것도 이상한데, 세 아들 중에서 큰아들 루벤은 14절에 한 번 언급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 시므온은 15절에 한 절만 언급하고 있는데, 셋째 레이는 10절을 족보 10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족보를 기록하는 족보 기자 입장에서 보면 셋째 아들 레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족보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을 언급하는 것이지, 실제 의도적으로 관심은요 레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의 아들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중에서 고핫의 아들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중에서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 쪽으로 금방 족보가 옮겨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계시는 이 족보의 핵심은 모세와 아론인 것을 의도적으로, 아주 선택적으로 족보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절과 27절에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랄까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키에이즘적인 표현 방식으로 봤을 때는 그 후에는 어떤 면에서 없어도 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럼 족보는요 늘 형이 먼저 나오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동생이 먼저 나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하나님의 목적이 모세에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음이 상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자기 약점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우리 물고기 보러 갈래? 하면서 족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자주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친구라는 놈들이 철없이 왔어서 위로한답시고, 네 안에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병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서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도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마음이 상해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아, 우리 밖에 나가서 별 보지 않겠니?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 어디 있었니?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봤니?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누가 폭우를 위해서 길을 내었느냐? 누가 북두칠성과 수많은 별들을 인도하느냐? 욥아, 저 하마 봐. 저 하마 누가 지었니? 욥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무수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Why?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오히려 욥을 데리고 삼라만상 자연을 보이면서 욥에게 오히려 77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합니다. 욥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주여,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아주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 앞에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를 구원하겠다는 것이에요. 죽여도 그냥 시원할 판국에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가지고 요나 머리 위에 살짝 가립니다. 요나가 시원하구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야, 시원해서 좋구나. 그러다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박넝쿨의 벌레를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 벌레가 박넝쿨을 먹어버렸어요. 아침 해가 요나 머리 위에 쬐니까 박넝쿨이 없다 보니까 아주 머리가 그냥 뜨거웠어요. 그러자 요나가 죽는 것이 아주 낫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불평을 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이 큰 성 니느웨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느냐 하면서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설득하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대로 죽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왜 죽냐? 네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좀 더 참아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선 자라 하면서 자게 했어요. 엘리야가 잠에서 깨서 일어났더니 또 먹어라 하면서 음식을 줍니다. 먹고 나서 또 누워서 자라, 또 깨니 일어나서 먹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잠을 재우고 먹이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자꾸 먹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낙심돼가지고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모세를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어떤 위로가 있었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후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7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순종의 발걸음을 띱니다. 하여튼 족보를 통해서 모세가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은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하고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다시 소성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야, 눈을 들어봐. 너 지금 지푸라기 바라보고 있는데 지푸라기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 나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 강한 손으로 반드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이제 내가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밑에서 반드시 속량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모세야, 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줄 아니?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이 구원의 역사에 네가 고귀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네가 모르고 있니?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고 역사에, 족보에 기록하고 있지 않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 인생은 그냥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병들어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이 땅에서 네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 너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니?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지 아니? 모세야, 나 너 믿는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낙심 가운데 마음이 상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격려해주고, 모세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귀한 사명을 받고 있는가. 모세를 품어주고 격려하고, 모세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모세가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내가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민족이 그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 그 일에 내가 선택받아서 쓰임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 속에 내가 있구나. 내 인생이 단순하지 않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모세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족보를 통해서 모세를 다시 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바로가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뭘 가지고 꼼짝 못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집 가지고 하고 있어요. 하우스가 아니에요. 무슨 아파트가 아니에요. 지푸라기. 집 가지고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컨트롤하고 있어요. 집을 주냐 안 주냐 가지고. 바로의 눈 밖에 나면은 집 안 준대. 집이 없으면 벽돌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까. 집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편할까. 집을 안 주면 얼마나 힘들까. 60만 명을 집 가지고, 집단 가지고, 지푸라기 가지고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받든 못 받든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는 바로의 정책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서 집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배후에 있는 사단이 집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종합니다. 말 잘 들어. 집을 얻어야지 좀 편하지. 그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게 돼 있는데 집은요, 조금 더 편히 사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행복하고 집이 없으면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갈리고요. 집이 있으면 좋아하고 집이 없으면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했다, 좋아했다, 그렇게 갈리고 있어요. 인생의 행복을, 야, 누구는 집 2단 받았대, 우리는 몇 단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지금 컨트롤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뭘 가지고 우리를 잡았다 놨다 하고 있느냐면 지푸라기 가지고 하고 있어요.
까불면 집 안 줘? 지푸라기 가지고 지금 사단이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푸라기를 가지고 우리를 딜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하지도 우리를 위협하지도 그것 가지고 우리와 흥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유인이 되면은요, 집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벽돌 안 만들어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저 집은 지푸라기 2단 받았대. 이 수준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본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꾸 세상을 본받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낙심된 일이 있죠. 염려할 일 있고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다. 없으면 성경이 왜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낙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쓸데없는 염려를 하게 되면은요, 쓸데없는 두려움과 쓸데없는 낙심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늘 집단 가지고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족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돼야 합니다. 기록 안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책 옆에 책들이 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책들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왜 이 땅에서 사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지 늘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 중에 우리 이름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름도. 한 인간의 족보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렇게 태어났다가 어느 학교 이렇게 다녔다가 언제 이렇게 죽었다, 끝. 그게 우리의 족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헌신했으며 어떻게 수고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감당했는가? 그게 우리의 영적인 족보에 기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지푸라기를 가지고 우리를 장난합니다. 2020년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런 재난 가운데서 참으로 힘든 우리의 1년을 살았습니다. 금년 2021년도에 들어와서 여전히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지푸라기를 가지고 장난질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번 주간 내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목적은, 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에, 이 역사에 참여한 사람은 이 모세와 아론과 또 누구누구였더라. 우리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가 남았든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든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열매가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 옆에 있는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군가? 내 인생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며 이 모세와 아론 중에 내 이름도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서 아직 살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남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 수고해야 할 삶의 내용은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하나님 안에 인생의 뜻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